유튜브 채널을 사랑하신 여러분, 홀리퀴브 바이블 가이드 모엔입니다. 오늘은 좀 제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유튜버인데 좀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걸 시도하려고 합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편집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라이브처럼 그냥 라이브를 그대로 녹화를 해서 한번 송출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의 주제는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성경에 대한 거예요. 제목에 또 이제 제가 달 건데, 성경을 과연 우리가 제대로 읽고 있는가? 제대로 읽고 싶은 성경,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읽어야 제대로 읽는 성경이 될까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나눠보기로 원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대본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안 썼어요. 그냥 프리토킹식으로 옆에 곁에 아니면 앞에 마주 앉고 커피 한잔 하면서 하는 얘기 형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키려고 하는 건 시계만 지키려고 해요. 시간만 딱 10분 안에 모든 얘기를 끝내야겠다. 그래서 10분 컷으로 되게 프리하게 이런 토킹을 하는 어떤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어떨까. 그래서 이렇게 좀 옷도 프리하게 좀 입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지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을까요? 쿠텐베르크의 인쇄술의 개발로 인해서 이제 주교나 사제들이나 캐톨릭에 있는 그 위에 종교 지도자들 외에는 그 라틴어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말한 것에 대해 까망, 이제 제가 자리를 잡았어요. 한번 출연하더니 좋은가 봐요. 쿠텐베르크의 그 인쇄술 이전에는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백성들에게. 그죠? 근데 그걸 알고, 그러니까 쿠텐베르크 인쇄술을 통해서 이제 성경이 그 저변이 확대되고 성경을 손에 쥐고 나서 읽어보니 주교나 사제들이 얘기했던 것이 다르다는 것을, 그것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 카톨릭 천주교는 이제 뭐 하락의 길을 막 가고요. 오히려 기독교는 부흥의 길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역사적으로 식민지를 찾으러 가고, 그때 이제 헌금이 들 들어오게 되니까 면죄부도 판매할 수 없고, 그러니까 또 이제 황금을 찾아서 그때 당시에 현물 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했던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성경이 주어져서 백성들이 막 읽게 된 이후에 수많은 번역본들이 각각 나라의 여러 나라의 번역본으로 번역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각 나라의 사람들도 성경을 읽게 됐고, 그거의 혜택으로 우리도 한글본 성경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좀 많이 알잖아요. 한글 성경이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물론 그것이 꼭 구원에 관계됐다고는 말할 수 없는 부분들 정도의 그 미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꼭 구원에 관계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욕심이 나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유대인들의 사회와 문화와 환경은 어땠을까라는 게 또 궁금해지고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어쨌든요. 그죠? 그리고 유대인 사회에 이스라엘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시기의 사회와 문화와 또 유대인의 관습과 언어에 대한 어떤 표현의 방법과 수단, 이런 것들이 이제는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가 궁금해지고, 어떤 거는 전혀 다른 말로 쓰여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금 브레드 TV인가요? 거기서도 이제 신약 성경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신약 성경을 푼 책에 대한 번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전 그게 너무 기대가 돼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도 4차례 정도 가봤는데, 이스라엘 갔을 때도 제가 느꼈던 게 그거거든요. 문화와 사회가 너무 궁금하고 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유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내가 정말 궁금하다.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시는 이도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똑같은 모습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막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궁금해지지 않는다면 그게 약간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성경을 제대로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읽으면 제대로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한 키포인트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제가 느끼는 점이니까요.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 막 이메일이나 아니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 대화를 나누면서 한번 배워보고 싶거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성경을 제대로 읽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성령의 가르침 없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배울 것이 없다고까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 놓으셨는데, 성경에 대한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쵸? 그 감동이 이제 아이고 그 감동이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저자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알지 못하면 성령님과의 교제와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 없으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풀 수가 없어요. 뭐 어떤 신학자도요, 어떤 주석도, 어떤 배움이 뭐 깊은 뭐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성경을 제대로 못 푸시는 게 되게 많거든요.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비유다 막 이렇게 치부해 버리고, 계시록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령님의 가르침 없이는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의 문화와 사회와 이런 환경과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을 모른다면 제대로 정확하게 성경을 읽기가 힘들다. 여기서 정확하게 읽기 힘들다는 건 구원에 관련된 거 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조금 더 정확하게 읽고 싶은데 이 뉘앙스가 뭔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와, 제가 그랬거든요. 오, 이스라엘에도 뽕나무가 있구나. 감남산 뭐 감남나무 막 이러는데 이 감남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니까 감남나무가 도대체 뭐야? 근데 봤더니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올리브 나무예요. 그 올리브 트리가 그러면은 감남이 이거였구나. 그때 돼서야 알았는데 왜 번역본으로 하필이면 감남이란 걸 썼을까? 그거 외에도 너무 많아요, 사실. 한국말로 풀어 쓴 게 되게 많거든요. 한국 문화적으로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뭘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들었냐면 BTS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고 그들이 한국인이니까 한국에도 와보고 싶어 하고 한글을 막 배워보고 싶어 하고 한국의 문화를 막 알고 싶어 하고 또 그 BTS의 멤버들의 제가 좀 BTS를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왜 좋아하게 됐냐면 제가 미국에 살았을 때 약간 얘기가 약간 좀 사이드로 나가긴 하는데 미국에 살았을 때 제가 느꼈던 그 미국 사회 문화는요. 미국인 여성은 동양인에 대한 동양인을 바라볼 때 뭐 디스크리미네이션, 인종차별적인 거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결혼하고 싶은 상대는 미국 사람들이고 뭐 그런 정도의 시각이 저한테는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그 한인 사회에도 많았는데 미국 남자와 한국 여자분은 동양인 여자분의 결혼한 국제 커플은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반대로 어 미국 여자분과 동양 남자분의 결혼은 그렇게 많이 국제 결혼 못 봤거든요. 물론 있긴 있었지만 그런 것처럼 제 시각과 제 어떤 인지, 미국에서 생활했을 때 그 인지는 어땠냐면 동양 남자는 좀 그랬구나. 그래서 한국에서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쉽게 이해해야 되냐면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이주 오셔서 이주 노동을 하는 노동자분들을 보면 한국 여자분들이 그분들과 막 연애를 하고 뭐 아니면 결혼을 하고 이것이 뭐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시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봤는데 BTS가 너무 인기가 많아졌는데 보니까 그 인기의 팬덤에 대한 어떤 대상들을 보니까 다 막 미국인이에요. 그리고 그 백인들도 많고 흑인들도 많고 이게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 남미까지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그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와 어떻게 이게 과연 가능했을까? 그래서 막 BTS를 막 연구하기도 했었어요. 야 이거 뭐지? 이게 왜 이렇게 되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그 팬들의 어떤 BTS를 사랑하는 그 팬들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그리스도인들이 이 팬들을 조금만 따라갔어도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BTS 팬들이 BTS를 사랑하는 정도의 사랑만 했었어도 참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겠다라는 아쉬움이 막 남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원래 BTS의 그 리더죠. 그 남준이라고 그 RM이라고 원래는 랩 몬스터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팬들이요. 미국인들이 이제 해외 팬들이요. RM이라는 걸 많이 안 써요. 어느 날부터. 다 BTS 멤버들의 한국식 이름을 불러요. 왜냐? 그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친숙하게 BTS 멤버들과 그런 어떤 것들을 나누고 싶고 더 막 그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BTS 멤버들의 입장에서 자기가 막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그래서 한국식 이름을 막 불러요. 막 발음도 약간 어설픈데 아니 근데 발음도 정확하더라고요.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막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기 힘든 발음인데도 되게 잘 발음을 하는 거예요. 멤버들의 이름을. 그걸 보면서 야, 참 노력이 가상하다. 어느 정도 저렇게 사랑하면 아, 우리가 기독교인이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면 난리 났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늘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런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정말 우리가 믿는 자라면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거 왜 까먹죠? 이스라엘인이세요. 이스라엘인으로 오셨어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히브리적 관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히브리적 관점에 대한 거는 위험한 부분이 많아요. 제가 통곡예배를 갔었을 때 그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만 봐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임재 같은 거를 느껴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종교적인 그런 어떤 힘은요. 랍비가 막 손바닥에서 죽었던 새를 막 살렸다라는 얘기도 막 들었었거든요. 종교적인 힘은 그렇게 강해요. 그래서 거기에 잘못 빠지면 안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봐서. 근데 히브리적 관점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유대인 사회와 이스라엘 그때 당시의 환경과 문화를 알아야 된다라고 그래야만 성경을 제대로 어느 정도 더 잘 읽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히브리적 관점으로 읽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이 기독교의 뿌리 교회를 사랑한다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가 당연히 궁금해야 되고요. 교회를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원형의 모습은 어땠는지에 대해도 되게 궁금해해야 하고요. 이런 거예요.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씀도 잘 듣지만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한 것보다 더 깊은 곳을 파고 더 깊은 곳을 더 이렇게 이제 발굴해 나가잖아요. 책을 읽고 뭘 하면서 그런 거와 같아요. 좋아하면 더 알고 싶은 거잖아요. 사랑하는 연인에 대해서 내가 더 궁금하고 더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님과의 교제 없이는 절대로 해석이 불가능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알려고 해야 돼요. 더 목말라 해야 되고, 더 궁금해 해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막 그냥 성지순례 갔다 왔다 이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그거에 막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딱 가면 정말 달라요. 아, 나 그냥 해외 여행 갔다 왔어. 사진 뭐 몇 장 찍고 성지순례 갔다 왔어.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주님을 알고자 거길 가면 그곳에서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적인 것들에 대한 유대인 사회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어 성경도 중요하고요. 원어 성경뿐만 아니라 원문을 봐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환경과 문화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행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면 찾을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나중에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릴게요. 또한 또 뭐가 있냐면요. 세 번째, 이건 에디셔널한 건데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보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들이 가끔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저 말씀은 저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러면 베레아 성도처럼 성경을 찾아봐야 되는 게 성도의 의무입니다. 맹목적인 신앙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목사님을 섬기고 하는 그런 어떤 목사님을 존경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과 성경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궁금한 거는요, 주님께 여쭤보고 성령님께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목사님들 중에 막 컨트로버시한 갈등의 요소, 이 목사님과 이 목사님과의 설교의 내용이 다르고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이유와 원인을 찾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 성경이 쓰여져 있는 구절을 썼을 때 그 저자가 성령님이신데 그걸 누구에게 썼냐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걸 누구에게 썼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네요. 최대한 짧게 하려고 했는데 누구에게 썼냐가 되게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때 당시에 만약에 복음서면 예수님이 사두개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할 때의 그 성경 말씀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다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에게 했던 말을 제자들, 예를 들면 성도들에게 하시면 그게 뒤틀어져요, 해석이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그 편말 같은 거, 표 같은 거 막 붙여놓잖아요. 그래서 막 욥의 새 친구가 한 얘기 있잖아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니 내가 중심이 창대하리라. 그 말씀도 사실 그 말씀의 구절의 전후 문맥을 보면요, 막 쓰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거의 문장의 뜻은 그것만 딱 바라볼 때는 되게 좋은 내용이지만 사실 욥과 욥의 그 세 친구들이 이제 막 argue를 막 벌이면서 이제 욥을 혼내면서 했던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표어로 가장 많이 쓰잖아요. 그 밖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해석이, 이제 성경에 대한 해석이 누구에게 얘기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그것을 무분별하게 발췌해서 어떤 설교의 내용의 보충 자료나 보충 설교 그 성경 구절로 쓸 때가 많다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도 그런 적이 한번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저거는 바리새인에게 했던 얘기인데 저거는 제자들에게 했던 얘기가 아닌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탁탁 이게 지금 라이브로 찍은 거기 때문에 딱 떠올리진 않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거는 은혜를 막 설교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음과 은혜를 받되 그런 부분은 제하에 놓으셔야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를 하면요. 성경을 읽으려면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님과 그것을 통해서 교제 나눠야 된다. 성령님이 막 안달이 나셨어요. 제 느낌은요. 막 물어보기를 원하세요. 성경을 알려 하기를 원하십니다. 막 가르쳐 주시니까요. 제가 하루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막 이제 원어로 해서 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와 뭐 이런 것들도 풀 수 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또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막 비유로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뭐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 막 이런 이 단체가 하는 완전히 왜곡된 그런 비유 말고요. 진짜 성경의 그 진리 그대로를 가르쳐 주시지만 성령님이 비유를 들어서 그다음에 막 그림을 그리셔서 이미지화 하셔서 가르쳐 주실 때가 있는데 엄청 쉽거든요. 근데 그런 이미지 하나하나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시각들이 막 팍팍팍 커져요.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과 나눴던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데칼코마니 같이 쓰여진 거 아세요?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예전에 해주셨는데 제가 어떤 계기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면서 그때 옛날에 말씀하셨던 게 떠올랐어요. 데칼코마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데칼코마니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한쪽 그려서 딱 누르면 옆에까지 다 똑같은 그림이, 그래서 딱 펼쳐보면 이쪽 반대편 끝과 이쪽 반대편 끝이 같은 거. 네, 이런 얘기를 성령님이 해주셨어요. 성경은 그렇다. 그럼 이쪽 끝은 뭐죠? 창세기예요. 이쪽 끝은 뭐죠?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게 딱 포개보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쓰여진 책이라는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봤는데 진짜 맞는 거예요.
한 가지 제가 한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되게 재밌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고 제 이메일이나 댓글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주세요. 프리하게요. 제가 막 옳다고 주장하려고 이 영상을 하는 게 아니라 제 바람은요. 자기 주도 학습식 성경을 읽고 자기 주도 학습식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입식 교육을 받았던 교인들이라면 이제는 자기 주도 학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때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더 그렇고요.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요. 이 데칼코마니에 대한 설명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아담이 이 땅에 왔을 때, 제 다른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아담은 이 땅에 신으로 왔어요. 그죠? 신으로 부름 받은 거예요. 뭐 하라고요? 정복하라고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셨어요? 아담이 죄악을 딱 저지르고 나서 그때 바로 직후부터 몇 살까지 살았게요? 1000년 이하예요. 1000살 이하였다고요. 900 몇 살부터 나오잖아요. 쭉쭉쭉쭉쭉쭉. 맞죠? 자, 그럼 요한계시록으로 쫙 찍어서 천세기를 이렇게 옆으로 딱 찍었을 때 딱 나오는 대목이 뭐냐면 천년 왕국이에요. 아주 영적인 존재로 영으로 신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이 있고요. 아담이 죄를 저질렀어요. 죄를 저질러서 뒤틀어졌어요. 그래서 천년 동안이라는 유한적인 삶을 살게 됐어요. 점점 줄어듭니다. 생명 연수가요. 그죠? 자, 이 데칼코마니 볼까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후에는 어떻게 되죠? 사단이 어떻게 돼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사단이 쫓겨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아담 대신 예수님을 기입해 보시고요. 천년왕국의 그 기간을 반대로요. 그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랑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그 영적인 완전한 신 죄가 없는 아담과 그 사이에 뱀이 딱 끼거든요. 그리고 나서 죄악이 되고 그 다음에 육신이 돼서 사람이 육신이 돼서 점점 명수가 줄어요.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게 완전 데카코마니처럼 그렇게 나와요. 중간에 그 옛뱀이라는 게 왜 요한계시록에 나올까요? 그죠? 옛뱀이 갇히게 추출당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 거 같이 이런 것처럼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게 꽤 많은데 성령님이 이런 힌트를 막 주세요. 그러면 저는 막 흥분돼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경이 막 눈에 그려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좀 제대로 읽어보자. 이거만큼 재미있고 스펙타클한 게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너무 지루하게 진부하게 꼭 하루에 요만큼씩 씹어 먹어야 되는 꼭 먹어야 되는 막 예를 들어서 꼭 챙겨 먹어야 되는 비타민제처럼 아니면 어린아이들에게 꼭 먹어야지 건강하게 살 수 있어라고 한약을 막 하루에 이렇게 한 첩씩 막 이렇게 먹게 하는 것 같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재밌거든요. 그 성경 읽기 안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무대본으로 찍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우리 다 함께 제대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끝내겠습니다. 바이블 가든 모엔 다음 시간 다른 영상,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